네, 오늘은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민수기 15장 말씀과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7장 말씀까지 우리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민수기 15장 전체와 17장인데요. 자, 이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15장의 두 가지 사건, 17장의 한 가지 사건인데요.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으며 살아갈 때 단지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목표로 삼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레위기에 나왔던 제사 제도가 또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데 풍성한 수확과 안정된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자, 이런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많은 것을 소유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된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여 가르쳐 주시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우리가 15절, 이제 15장의 뒷부분에서 보았는데, 한 이스라엘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적발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이제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필요를 더 앞세운 그런 행동으로 우리에게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이 순종이라는 것은 선택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삶의 태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이 아론의 지도력을 계속 의심하면서 불평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16장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이 고라당의 반란 사건이에요. 자, 그렇게 의심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각 지파 족장들의 이 지팡이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법궤 앞에 두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룻밤이 지났는데요.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혔죠. 자, 하나님께서 친히 아론을 선택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선택에는 생명과 그 열매가 따른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렇게 들어가기를 소망했던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한 것은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단순히 그냥 어떻게 이런 잘 살고 농사 짓는 것만이 아니었죠.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환경이에요.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뿌리를 먼저 내려야 되고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고 그것보다 이 죄를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보다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죄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될 때 비로소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그들이 오랫동안 목축업을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농사를 지을지 몰라요. 농사 짓는 법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집 없이 지냈습니다. 이제 집도 지어야 돼요. 그리고 또 외부의 이 적들의 침입을 막아야 되니까 이제 성도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주 산더미처럼 다 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일보다 먼저 하나님께 제사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죄라는 것이요, 마치 이제 그 바다에 그런 유조선이 가라앉아가지고 이 기름이 다 떠오른 것과 똑같아요. 자, 이 기름이 바다에 다
뒤덮인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뒤덮인 우리가 새 같은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런 기름이 유출됐을 때, 자, 그럼 그 새는 기름을 시커멓게 뒤집어 쓰고 더 이상 날 수도 없고 이제 죽어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죄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고 덮고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그런 영적인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것이 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죄의 기름을 덕지덕지 붙어 있는 죄의 기름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제거해야 되고 닦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의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본성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장이죠.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이제 고라와 그 무리가 이제 반역을 일으킨 것도 이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자,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다 삼켜버렸고 온역이 돌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자, 이 죄를 가볍게 여긴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 속죄제사 뒤에 바로 보여주시는 것이 이 고라당 사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의 이 기름, 이 찌꺼기를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것인가? 자, 그거는 속죄제사를 드림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자, 이 속죄제사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자, 우리 신약에서는요,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첫 번째는 속죄예요. 속죄. 첫 번째는 속죄고 두 번째는 구속입니다. 구속. 자, 이 구속이라는 것은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 가지고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시고 구속하시고, 세 번째는 양자 삼는 거죠. 양자됨.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으시고 모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게 하시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는 속죄와 구속과 양자됨이에요. 이것이 이제 신약의 설명인데, 자, 그런데 이 모든 은혜의 출발점이 신약에서도 무엇이냐면은 속죄함이에요. 속죄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가까이 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속죄를 통해서 죄인을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속죄라는 것은 오늘 구약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로부터 나는 이 더러운 죄의 냄새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속죄죠. 자, 이 구약의 제사에서 오늘도 본문에도 나오지만 가장 향기로운 제사가 뭐냐면 포도주를 거기다가 부어드리는 전제입니다. 전제. 포도주와 함께 부어드리는 전제.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전제처럼 드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향기롭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죄가 다 씻김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그림이나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두 손을 꼭 모으고. 자,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냥 기도 자체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죄의 속죄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감사와 눈물과 감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악취가 제거되게 하셔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15장이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렵지만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회중 전체가 죄 지었을 때의 속죄제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떤 한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각각 속죄제사를 드리는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냐 하면은 이 죄 사함 받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죄사함이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하게 되면 죄사함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무엇인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가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우리 또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이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에 대한 또 그런 일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속죄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좋은 땅 차지하고 농사지어서 안정된 생활하고 성공하는 것이 그들의 다 꿈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광야 40년의 기간이 이 방황하는 그런 방황의 긴 시간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 동안 어떤 훈련을 받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훈련을 40년 동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1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어도 그 훈련이 성공을 거둬서 이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가나안 땅에서의 육체적인 농사를 져야 되는데 이 광야에서는 영적인 농사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자, 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작은 사건입니다. 그 나무 몇 조각 이 주워온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시에 이 광야에는 나무가 굉장히 귀했을 거예요. 어느 지역은 며칠을 가도 거기 나무 조각 하나 찾을 수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멈춘 곳이겠죠. 아주 귀한 땔감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을 대지 않은 거예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안식일이 지나기를 참고 기다린 것이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날쌔고 그런 사람이 과감하게 나아가가지고 이 나무를 모아서 자기 장막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필요를 앞세우고 나간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붙잡았지만은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랐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온 회중 앞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너무나 어떻게 보면 엄중한 그런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시가 안식일입니다. 자, 노예는 쉴 수 없어요. 평생 일해야 돼요.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쉴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 삶이라는 것은 내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가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그 믿음을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먼저 챙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러니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매우 심각한 불신앙이다라고 심판을 내리신 거죠.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급한 거예요. 눈앞의 이익을 붙잡으려고 혈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안식일을 쉰다는 것,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손해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거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세상의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농사를 짓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세상 농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농사를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세상 일은 매우 잘하는데요.
이 믿음의 농사는 잘 짓지 못하고 전혀 짓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겉으로 볼 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땐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열매가 전혀 없는 삶일 수 있는 것이죠. 자, 안식일에 이 나무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 농사에 굉장히 민첩한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농사에서는 실패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멈출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또 시간이 필요해요. 집착하던 일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불신앙의 뿌리를 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 밭을 갈아 엎어야 돼요. 갱신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열매들이 이렇게 맺히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민수기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5단의 술을 달라고 명령을 하세요. 자, 그 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5단의 술을 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내 5단의 술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하면서 이제 또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술을 달게 되면은 사람의 그 밑에 그 피부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뭘 의미하냐면 이 마음과 내 마음과 눈의 욕심을 그것을 버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이것이 술을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절제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유혹에 빠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5단의 술을 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우리가 17장이 1절부터 13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세 번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힌 사건이에요. 우리가 민수기 17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 족장들의 그 지팡이를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자, 왜 그렇게 했냐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아론만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한 것을 이거를 불평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왜 하필 아론만 제사장이어야 되는가? 왜 모세가 이런 중요한 결정을 다 하는 거지?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여만 되는 거야? 라고서 의문을 품고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레위 지파 안에서도 이 아론 족속만 이렇게 제사장이 됐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레위인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 안에서도 이런 불만이 있었고 다른 지파 사람들도 이런 수군거림이 계속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고라당의 사건 이후에, 그들도 레위 지파잖아요. 고라당의 사건 이후에 이 논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답을 주신 것이 이 민수기 17장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뭐냐면 누가 진정한 제사장이냐, 이게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 족장들의 지팡이 12개를 모아가지고 언약궤 앞에 딱 두게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요게 혼동이 있을까봐 각 지팡이마다 거기다가 족장의 이름을 기록해서 두게 하셨어요. 그 레위 지파 지팡이에는 아론이라고 이제 이름을 새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궤 앞에서 하룻밤이 지난 거예요. 다음날 모세가 이제 성막에 들어갔을 때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순이 나고 꽃이 피고 하루 만에 열매까지, 살구 열매까지 그렇게 맺힌 거예요. 자, 이 원래 지팡이라는 것은 이제 권위를 상징합니다. 각 지파의 그 족장들의 그 지팡이라는 것은 그것은 이제 들고 백성들을 통솔하고 다스리는 그런 지팡이에요. 자, 그러나 그들의 그 지팡이들은 그냥 죽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제할 수는 있어도 죽은 영혼을 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권세는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는 생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살아있는 지팡이라는 거예요. 하루 만에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살아있는 지팡이. 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그 예배와 제사는 살아있는
예배와 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사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요, 이 단지 그냥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예배인 거예요. 자, 이 보통 지팡이는 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싹이 도저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살아있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아론의 제사가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된 제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령 안에 뿌리를 내리는 예배. 자, 그러면은 우리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세례 요한이요,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그 회개에 눈물은 흘렸어요. 그렇지만 삶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자, 죄를 끊겠다고 결심했지만 뒤돌아서면 다시 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잖아요.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고민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먼저 죄 씻음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습관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감정과 기질과 양심까지 새로워지는, 이게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서 일어난 생명의 기적과 똑같은 기적인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 붙들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하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농사보다 가장 귀한 농사입니다. 돈 버는 농사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농사보다 가장 중요한 농사임을 민수기 15장과 1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농부가 먼저 되어야 돼요. 자, 가장 중요한 그런 밭은 어딘가?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자, 우리의 자갈밭,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옥토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아론의 지팡이처럼 살아있는 지팡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풍성한 귀한 열매 맺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덮여있는 죄의 기름을 닦아내고 믿음의 농사를 가장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아론의 지팡이처럼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교만과 탐욕과 불신앙의 기름띠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옥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 깊이 뿌려내려 아론의 지팡이처럼 싹나고 꽃피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죄의 습관은 다 끊어지고 성품도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사랑과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